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나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LA 근교에 가면 팜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막을 개간하여 만든 신기루 같은 도시인데요,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최고의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통틀어서 거리 어디에도 가로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시골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아주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리에 환하게 가로등을 켜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로등 불빛 때문에 별빛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팜스프링스에서는 도시법을 만들어서 일체 가로등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막아 놓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다. 또 범죄율이 늘어날 것이다. 많은 이런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가로등을 없애는 데 성공했고요. 지금 이 팜스프링스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과 별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경제학 용어로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을 가치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로등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범죄율이 떨어지죠.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의 브랜드인 아름다운 별빛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항상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더 빨리 일을 하느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냥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과 부산 사이를 매주 이렇게 오간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이제 4명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가끔 운전하시는 분 중에 이제 엑셀레이터를 막 밟고 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제 우리가 같이 탄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저 멀리 고속도로 저 경부선에 멀리 있던 차가 아주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웅 하고 이렇게 눈앞으로 훅 다가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되게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막 엑셀레이터를 밟고 뭐 서울이나 혹은 이제 부산에 도착해 보면 그 전에 이렇게 제 속도를 지키면서 달렸던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가면 결국은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을 항상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인 오추 유이치라는 사람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추 유이치라는 사람은 1000명 정도의 임종 환자를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데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고통을 줄일 수는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오는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마지막에 오는 고통은 다름 아닌 후회였다. 그러니까 임종 환자는 다 결국은 죽을 때 후회하면서 그 생을 마무리 짓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죽을까요? 1000명의 임종 환자를 보면서 이분이 기록한 것이니까 왠지 좀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좀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였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내가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후회를 하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를 가장 많이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못하고 죽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옆 사람을 좀 쑥스럽지만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후회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후회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후회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 인생의 first,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략 30세쯤 되시는 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 제자도 삼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먼저 삼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해야 할 그 목록의 퍼스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홀로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단절만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만큼 훈련하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다라면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는 곳, 그래서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곳,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듣지 못하지만 나만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골방이고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사역의 퍼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도 처음 일주일을 금식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하루는 그럭저럭 잘 보냈는데 이제 이틀째가 되니까 갑자기 마치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흘째가 되니까 머릿속에 콜라, 사이다, 햄버거 뭐 이렇게 온갖 먹을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제 한 사흘, 나흘이 넘어가니까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좀 잠잠해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기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4일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주야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배 고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여 보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떡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급한 것은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떡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떡이 가장 필요하신 분이 떡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퍼스트이고 떡이 세컨드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본문을 보시면 떡으로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가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실 떡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떡은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도 종교라는 범주 안에 넣는다면 기독교는 떡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떡을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 돈은 사탄이다. 그러므로 돈 벌지 말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아라. 직장 다니지 마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냥 흰옷 입고 기도만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 가운데 떡과 육체를 부정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떡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떡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떡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떡 앞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40일을 줄이신 그리고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떡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떡은 세컨드 아닙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하나님의 퍼스트는 말씀이 먼저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먼저가 과연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떡인가? 돈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퍼스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나누고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무슨 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보고 와가지고 무슨 과로 갈까요?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이제 저보고 와서 무슨 과를 갈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청년들은 찾아와서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아왔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네 인생의 퍼스트가 무엇이냐?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네가 얻을 수 있는 점수나 또 학교를 보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퍼스트라는 것입니다. 떡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세컨드가 되는, 두 번째가 되는 것, 세 번째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떡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떡을 놓아라는 것이죠. 말씀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떡을 먼저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인생의 최우선이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도 좋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네 인생의 최우선은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떡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소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떡이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떡이나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떡 앞에 말씀을 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아 이곳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에 다만 그 앞에 떡을 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시험이 있었을 때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마귀는 시험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2014년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주겠다. 만나를 통해 너희를 먹여주겠다. 그러나 만나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나를 누가 먹이고 있는지, 너희를 진짜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이 떡보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떡 뒤에 놓여 있습니까? 이형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6.25 때 남한으로 어릴 때 피난 내려오실 때에 북한 인민군에게 그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던 마을 사람들이 다 잡혀서 이제 총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이형각 장로님이 아직 어리니까 막 두들겨 패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에 총살을 하겠다,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실컷 얻어맞고 이 이형각 장로님이 이제 잠이 드셨는데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읊조렸다라고 해요. 아마 이렇게 무서우니까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 헛소리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인민군이 이형각 장로님을 막 깨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빨리 일어나서 몰래 이렇게 저 뒤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보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영각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왜 저를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민군이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자면서 읊조린 성경 구절은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참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은 예전에 가장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민군의 어머니가 항상 외웠던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었는데 이 어린이가 자면서 실컷 얻어맞고 난 뒤에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것인데 자면서 그냥 이렇게 웅얼거리듯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차마 이 소년을 총살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살짝 기를 터주고 이 소년을 이렇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영각 장로님이 결국 남한으로 내려와서 성장하면서 좋은 의사가 되어서 CBS에 나와서 이런 내용의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떡 앞에 말씀을 놓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던 당시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모세를 도와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도 거절을 당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이 받은 그 말씀의 간증만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엿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차이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구경꾼이 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빈민운동가 출신이었던 김진웅 목사님은 감옥에서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진웅 목사님은 그래서 빈민들에게 밀가루를 갖다 주면서 그 전까지는 가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었지만 그래서 대무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 말씀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내가 먹을 것만을 주어서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절대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민족이 사는 길은 자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민운동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민운동이라는 것은 복을 짓는 운동입니다. 밥을 지어야 그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지어야지 복만 달라고 그저 손만 내밀고 있으면 거지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근검전략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성민이 되기를 기대하였고 그리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펼칠 때 멘토와 같은 그런 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김용기 장로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퍼스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배 시간에 함께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고집과 저희들의 부귀와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복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